성탄절 기에서 4주 동안에 우리 4가지 주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에 대해서,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다음 주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동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계약이잖아요. 성경에서의 약속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또는 내가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랙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 보면 커버넌트라는 말하고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커버넌트라는 말은 약속, 쌍방간의 약속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도 커버넌트보다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언이라는 뜻의 단어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간의 약속처럼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복음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약간씩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벨비 한인 장로교회, 우리가 따르는 교리 체계는 개혁주의 교리 체계인데, 이 개혁주의 교리 체계의 기본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계시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컨트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스타일의 테스트먼트, 그런 언약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점을 베이직하게,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의 약속이라는 말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계 비교해서 성경의 약속, 성경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으로 컨트랙이나 약속은 그것이 성취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약속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아직은 미래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현재성을 갖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굉장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조금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첫 번째는 구속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좀 생소한 말 같은 느낌인데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과 약속을 하셨을 때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영원한 세계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약속을 시행하고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과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은 거기서 끝이 나고 실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에서 이것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됐어요. 그 모습은 얼마나 처참한지, 그 모습은 얼마나 약한지.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낮은 모습, 죄인의 모습,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순종을 두 번째 아담이 실천을 합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겠고 또 그 구속을, 그 대속적인 죽음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시는, 사람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실패한 행위 언약의 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근원을 사람의 행동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속적인 죽음, 그 고난, 그 수치, 그것을 대가로 치르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줍니다.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이 받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유보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유보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은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마치 노아의 시대로 연상을 한다 그러면 방주를 짓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굉장한 부담스러운 계명 같지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불편한 일 같지만 이것은 불편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이것이 공평입니다.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건데,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범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의 스테이트먼트가 그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세상에 비추었어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이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일반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아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의 정신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를 않아요. 율법의 의와 인과 정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칠한 무덤이 됐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그 중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중에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신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사무치게 은혜가 돼요. 내가 뭔데?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죠. 하늘의 뭇별을 보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파스칼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현재성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경건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뭐 얼마나 경건해서 내가 경건해봐야 얼마나 경건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수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결과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두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칼바르트의 그
성탄절 묵상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자 벌콕 같은 경우도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게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결과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눈물이 나요. 내가 무슨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결과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결과예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과 그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이 되면 이제 또 아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나눴던 얘기가 어린 아기 때 평생 할 효도 다 한다는 말이 맞는다. 우리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 깨닫고 기뻐하고 보잘것 없지만 헌신하면서 기뻐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신라 같은 단편들이 그때 마치 바람을 스치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단편이잖아요. 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현재성이에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단편적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 한계 안에서 나에게 보이신 분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신비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나에게 뭐가 생겨서 감사해요. 물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가 마음에서 생겨요. 단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그저 나에게 보이는 건 물 한 잔밖에 없고 나에게 보이는 건 오늘 이렇게 꽃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강단에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 갖다 놓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설교자보다 말씀보다 이게 더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서 은혜를 내가 느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데 그 단편이 나에게 빗줄기처럼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성취고 이것이 계시예요. 성탄절에 시므온이, 오늘 뒤늦게 지금 성탄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나이가 꽤 들은 분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초대교회 고대 문헌에 보면 이분이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까지 나이가 11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2배는 살았던 거죠.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런데 죽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사는데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됐어요.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늘 성전 중심이에요. 늘 성전에 가까이. 하루에도 그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저 생각나면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면 가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그저 버릇처럼 습관처럼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 마음속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평생 그걸 기다리면서, 근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이제 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아기예요.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아기를 품에 안고. 너무나 약한 아기의 모습 아니에요? 신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시므온이 느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자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저도 그래요. 평생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신비한 불빛이라도 보이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천국의 그 영광이 나에게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도 없이 다 버리고 그저 자유롭게 하나님 품으로 갈 텐데, 그것이 없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불행을 느끼고,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늘 흔들흔들하고,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므온은 오늘 그걸 발견합니다. 평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후에 며칠이나 살았을지는 모르죠.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듯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갔을까. 그 나머지의 삶이 며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영광에 가득 찼을까. 손에 잡힐 듯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하러 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직 아는 것은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곧 그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그의 모습에 단편이 보여지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벗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잘된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출세한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주변 첫 번째 입술부터 내가 왕년에는 뭐였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였는데, 심한 경우는 2-3시간씩 그 얘기를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차 한 잔 안 드렸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었을까? 시므온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번쩍 그 은혜 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길래 그렇게 삶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았을까? 그들뿐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렇죠? 이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허구한 날 시간만 되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저 습관처럼 지나가는 길에 성전을 찾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시몬 다음에 안나도 같은 이야기예요. 안나도 평생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감동을 느낄 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거 아닙니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들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